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 초등교사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 되어, 유인물에도, 오늘 말씀 유인물에도 이제 몽학선생이 되어, 이렇게 초등교사가 아니라 몽학선생이 되어,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퀴즈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퀴즈 내고 시작하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 퀴즈를 들으면 조금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들으시면서 그 여인의 변천사예요. 예,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10대라고 그런답니다. 10대? 20대도 꼽히는 나이 같은데, 예, 10대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10대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20대로 가면은 약간 아름다움이 이제 지기 시작할 때인데, 20대에 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여성분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은 화장을 하기 시작한대요. 20대 화장. 예. 이제 그런데 30대가 있지 않습니까? 30대는 이제 더 져요. 더 지기 때문에 화려한 의상이나 액세서리로 포장을 한답니다. 포장. 20대는 화장, 30대는 포장. 그런데 이제 40대는 여기저기 주름도 생기고요. 이제 처지기 때문에 뱃살도 잘 안 보이도록 하고 주름도 가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30대는 위장을 한답니다. 위장. 20대는 화장, 30대는 포장, 40대는 위장.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50대가 되면은 그래도 이것저것 주름도 잡아보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마를 당기고 주름을 없애는 등 50대는 변장을 한답니다. 변장. 근데 이제 마지막 60대는, 이때는 알록달록 원셋도 입어보고 어떤 분들은 청바지 스커트도 입어보고, 그래서 60대는 화장을 한답니다. 화장을 한대요. 60대가 지나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70대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매장이 된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20대는 뭐? 화장. 30대는 뭐요? 호장. 30대는 뭐요? 40대는 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50대는 변장. 60대는 과장. 70대는 매장. 말씀을 좀 그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자, 근데 제가 하나 생각이 난 거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가 더 생각난 거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환장한 사람. 여러분 지금 포장하고 있나요? 위장하고 있나요? 변장하고 있나요? 과장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 환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예요. 어느 주일학교에 초등부가 아니라 유년부 학생이 있었대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겁도 없이 이제 야심한 밤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공동묘지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를 자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그래도 이런 마음이,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벌써 진짜 귀신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얼굴도 꼬집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한데 아파. 이게 꿈은 아니에요. 저 앞에 있는 게 진짜 귀신이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이때 아이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꼼짝달싹 할 수도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은 언뜻 떠오르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님의 설교가. 예.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이 도망가요. 무서울 땐 크게 찬송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알았죠? 네! 이렇게 기억이 난 거예요. 무서울 때는 뭐 하라고요? 귀신이, 그러면 도망간다고. 그러나 너무나 겁이 들려가지고, 너무나 당연스러워서 도대체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면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지 무슨 찬양을 부를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 귀신 무서운 얼굴로 점점 그리고 빨리 다가오는데 내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다가오는 순간 이 아이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한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귀신이 도망갔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찬양을 들어본 지 참 귀신이 고칼로리. 그래서 이 아이와 귀신은 즐겁게 이 찬양을 하면서 화해하고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면은 어떤 찬양을 하면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눈물을 지금 회개할 것 같아요. 자, 퀴즈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10장 성경의 규범 이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성경 교과서라고 했지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성경은 지침서, 참고서, 안내서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근데 자 성경이 인생의 지침서이고 안내서인데 도대체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까? 여러분 이 규범의 목적인데 뭐냐면은 자, 먼저 큰 것 제목부터 보면 괄호 1번. 이 규범의 목적, 성경을 준 목적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괄호 1번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괄호 2번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 자, 안내서와 지침서, 교과서인데 또 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 세 번째 바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맨 밑에 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괄호 네 번째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규범으로 주신 목적이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죠. 자, 우리가 이렇게 큰 내용들을 봤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불신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큰 주제로 오늘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규범의 목적입니다. 규범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훈련 도감이에요. 네. 하나님께 주신 훈련 도감. 그렇죠. 이제 군인들이 옛날에 어떻게 훈련하는지, 칼은 어떻게 잡는지, 자리는 어떻게 잡는지 그 훈련 도감의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설명한 것이 성경이죠. 자, 훈련 도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거나 생활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 준 것이 아니에요. 이 규범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얻은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이제 완성되어 가는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도 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도 있지만
이미 얻은 구원도 있어요. 그 구원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얻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구원은 성화되어가는 구원이거든요. 처음으로 갓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우리 영혼도, 믿음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자라감은 무엇을 통해서요? 규범을 통해서 이 얻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어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범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의 구범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교재죠. 그래서 훈련 교재에 따라서 열심히 훈련하면은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를 닮아가죠. 예. 그것을 거룩해진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고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삶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고 주님의 인격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주님의 삶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성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필독서. 이게 뭐라고요? 네, 성경이라는 거죠. 필독서.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교양서가 있고요, 필독서가 있어요. 교양 과목이 있고 필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은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양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교양 과목은 내가 이과의 전공이 아니어도 나라면 이제 들어야 될 그런 책들은 이제 교양 과목이고요. 그러나 반드시 꼭 들어야만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필수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4년 동안에 3학점이라도 한 과목이라도 이 필수 과목을 이제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한 학기를 다니더라도 필수 과목 하나 때문에 등록금 한 번 더 내고 한 학기를 또 다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의 교과 과정을 보면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무엇이 교양 과목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인식하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구원을 주신 목적, 자,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 위해서? 뜻을 알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목적 보면 성경은 규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네.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경. 자, 규범을 공부하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무엇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누구답게,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주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녀답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7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라고.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참되고 진정한 모든 지식은, 자, 소유하고 있는 참되고 진정한 모든 지식은 거의 모두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은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만유의 주제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나그네와 그림자인 것이 우리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언급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걸 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 보면 신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신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누구냐?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뭐 신론, 인간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참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죠?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심을 받으시마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 두 지식은 상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요. 자,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은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이 두 지식은 상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부터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아는 거예요. 저 불교는 나를 알려고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돌을 닦죠.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러다가 득도하는 순간 나는 부처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100이면 되고없다.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이 들으면 또 저를 고소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 진리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누구부터 만나면 나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때서 그럼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래서 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순서예요. 이게. 자,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지혜도 얻을 수 없다. 자,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나도 알게 되고 주님도 알게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이 참 너무나 귀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 인생에 대한 지식은 오직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제가 아까도 보니까 존경스러워요. 우리 본사님들이 성경을 70장씩 매주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시겠어요? 또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 말씀 속에서 한 주를 보내시는 것을 보면은 참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자, 그러기에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보존케 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정의하면서,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물론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는 방법에는 특별 계시 방법으로, 일반 계시 방법으로 나타내신대요. 특별 계시 방법으로는 뭡니까? 예, 기적과 이적, 능력으로. 그러나 여러분 또 그렇게만 하나님이 늘 나타나십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다. 하나님 알고 깨닫게 인간 속에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저 달을 보면, 저 자연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저 푸른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그 일반 삶을 속에서 정말 사람은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만은 특별 계시, 즉 또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에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보존케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정의하면서 기록된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자,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자연만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여러분, 완전하게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습니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라고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바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 없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구범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는 성경의 구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무엇이 동화되어 인격에 동화되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또한 이웃과 세계에 대한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규범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알고 인생이 나그네이고 그림자인 것을 아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죠? 즐거움으로 내 삶을 더욱더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깨닫고 인생을 깨달은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규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에 동화되어 가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잡신들, 우상신들은 인격적이지 못해요. 상당히 두렵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게 세상 신들이거든요. 예.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 주님만큼 인격적으로 표현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제 타락된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뜻을 돌이키면은 하나님 마음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죠? 막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했던 하나님도 마음을 들이켜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성경 속에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잘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가장 인자하신 아버지의 상이 성경 속에, 가장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성경 속에 하나님만큼만 인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격에 동화되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속에 예수님의 너무나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끝까지 품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용서를 배웁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온유를 배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의 용서가 옛날에 인간적인 용서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용서를 닮아가고 주님의 이제 그런 마음을 닮아가죠.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규범들을 지켜 행하면 점점 누구를 닮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만날 때 나는 누구를 닮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된다고요? 몽학 선생이 되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근데 몽학 선생이에요. 자,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이제 엄마가 양육하고 아빠가 양육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사를 붙여줘요. 교사를 붙여줍니다. 옛날에 선생님을 붙여줘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을 붙여주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교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에는 더 온전한 선생님께 이제 양육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걸으면 어떻게 걷고 이제 밥은 어떻게 먹고 이제 그래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의 범절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성경 우리를 그렇게 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누구의 도움까지 받아서 몽학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성령이에요. 성령. 이제는 몽학 선생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고 감동받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 첫 문장을 보시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길을 떠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별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이유는 멋있고 화려한 빛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별이 빛이 되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집은 가리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그 집안으로 인도하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봐요. 여러분, 동방박사의 그 별이 같이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가는 길에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 별이 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의 별이 이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보석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전시되어 있는 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이 빛은 예수께로 이제 인도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가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어떻게 또 성경을 비유할 수 있으면 이제 보석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석이 전시되어 있는 상자. 자, 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뒷문장 여러분 좀 이게 겹쳐 잘못됐을 것 같은데, 자, 상자가 같이 있는 것은 그 상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진귀한 보석, 예수님 때문이에요. 보석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일관되게 진실한 하나의 실체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라는 구도 속에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 인생의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우리를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도록 이제 안내해주는 역할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2번까지만 하죠. 따라서 성경의 규범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이 일관되게 진실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뭘 삼아 거울 삼아 매일매일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대신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우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그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면서 갈라디아서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까 하다가 크게 주제를 믿음, 흔적,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편집해서 썸네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갈라디아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흔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내게 될 텐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열매 있는 인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 삼아 매일매일 무슨 흔적?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고 대신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우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일깨워주는 진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도를 깨달은 도사를 만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거나, 또 우리 거룩한 신부님을 만나야 된다거나, 그러면 좋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훌륭한 목회자나 신부님이나 그런 성인들이 있다면 하나의 모범이 돼서 또 잘 따라갈 수 있는 모범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다 사람은 사람이죠. 어딘가 다 약점이 있죠. 불완전하죠. 그러나 그런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말로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닮을 수 있는 분을 만나려면은 누구를 어디에서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규범이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활력과 동기를 얻게 돼요.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살아갈 힘, 근원적인 활력과 동기를 얻게 된다고요.
너무나 삶이 힘든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살 이유가 있어요. 내가 팍 죽어버릴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갑자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생각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 진짜 막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생각하니까. 예. 근원적인 활력과 동기롭게 살기 이유를 얻게 돼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를 기초로 삶의 활기 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자,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서가 되고 교과서가 되고 지침서가 되고 여러분 빛이 되고 또 성경이 여러분 주님이 물론 빛이고 보석이지만 성경이 우리 인생에 또한 이러한 빛과 너무나 귀한 이제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되고 가는 과정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영혼이 열린다. 영원히 열린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구범으로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또 누구를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헤매고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믿음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